9월 9일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넉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말 본문에 성전 공사를 짓는데 방해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손으로는 성벽 공사를 또 한 손으로는 칼을 잡고 또 위험에 대비하는 장면이 토요일 본문에 등장을 하고 주일 본문 내용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부 유다의 귀족들이 있었죠.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특별히 성벽 공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걸로 추측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시작할 때 초창기에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 공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많은 귀족들이 있었던 걸 이미 본문이 보여주었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리고 섬기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그렇게 비협조적인 사람들을 설득해서 함께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몇 가지 우리에게 좀 같이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느헤미야가 한 일이 있죠. 정리해보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것을 스스로 거절했어요. 12년 동안이나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14절에 나오는 걸 보면 이 총독의 녹이라는 게 사실은 이 유다 지역의 총독의 입장으로 여기에 온 느헤미야가 받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월급 같은 거잖아요. 생활비.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왔죠. 그리고 마땅히 자기의 월급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12년간 느헤미야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이 한 일이 있죠. 그 뭐냐면 사람들에게서 받지 않아도 되는 거를 더 받아냈죠. 본문에 보면 양식도 포도주도 은 40세겔도 그들에게서 빼앗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것은 그들로부터 받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전에 있던 총독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것을 빼앗은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그렇게 해도
누구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을 느헤미야는 스스로 멈추고 하지 않았던 거죠.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하죠. 왜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이전에 총독들이 했던 방식으로 더 무언가를 할 수 있었는데 얻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필요하지 않아서 받지 않았을까? 혹은 이미 충분해서 받지 않았을까?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게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총독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한 거예요. 이후 본문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내게 좋지 않다는 걸 누가 알고 믿고 있는 거냐면 느헤미야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다 가질 수 있고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다 볼 수 있고 내가 갖기를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고 내가 먹기를 원하는 건 다 먹을 수 있고 내가 가보기를 원하는 것은 다 가보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스스로 고백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다 아는 솔로몬입니다. 내 눈이 원하는 걸 다 보았고 내 입이 원하는 걸 다 먹었고 내 손이 원하는 걸 다 해봤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했죠. 왜요? 하나님이 없으면. 느헤미야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해도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할 때 이 모든 것을 더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이 나를 위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내게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걸 느헤미야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름이죠. 그리고 이 다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거절이 필요한 거죠. 달라지려면 거절해야 돼요. 이 거절을 통해서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인생을 살면 무엇이 생기냐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귀 여김을 받고 영향력을 얻을 수 있죠.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게 이것인 것 같아요. 내가 굳이 그걸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한 이유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굳이 가질 수 있지만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굳이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으려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볼 수 있지만 보지 않으려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선택은 그렇지 않았죠. 이 선택을 보고 누가 기뻐하셨을까? 우리도 이 본문을 보면서 느헤미야 칭찬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이루는 삶을 살기보다 할 수 있지만 굳이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 하나님 때문에 갈 수 있지만 굳이 가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 하나님 때문에 먹을 수 있지만 굳이 먹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 하나님 때문에 이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선택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수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력이 있는 사람이 다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매력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매력은 보통 남들이 갖지 않는 것을 갖고 있어서 매력이 생긴다면 느헤미야의 영향력은 굳이 가질 수 있지만 갖지 않기로 포기해서 생긴 영향력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영향력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름의 영향력, 이것이 있으려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선택, 가질 수 있지만 갖지 않는 선택, 절제와 겸손과 자기 통제를 이루는 거절의 선택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거절하고 난 여기까지면 충분해. 왜? 하나님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사랑과 존경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서 나온 자들이 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앞에 있었던 총독들이 하지 않은 일,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 성벽 공사에 기꺼이 참여한 것. 느헤미야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죠. 또 하나는 나와 함께 온 사람들, 그리고 나의 시중을 드는 사람들도 이 성벽 공사에 함께 참여하게 했다.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안 했는데 나는 다르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고 17절에 보면 사실 이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총독을 섬기면 돼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나오는 내용은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총독, 페르시아의 총독인 느헤미야가 누구를 섬기냐 하면 유다 사람들을 섬기고 먹여 살려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만 섬기고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까지, 그러니까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까지 챙기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게 17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들을 섬기는데 들었던 내용물이 있잖아요. 밥 먹이려면 밥도 있어야 되고 고기도 있어야 되고 반찬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18절에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은 회사에 청구하면 회사가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18절에 이야기하기를 그 비용을 나는 회사에 청구하지 않았어. 난 너희들에게도 청구하지 않았고 나는 페르시아에도 청구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다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나와요.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다. 이것 때문에요. 다 힘든데 나만 편안하게 지낼 수 없다. 다 못 먹는데 나만 잘 먹을 수 없다. 다 어려운데 나만 편안할 수 없다. 이것이 누구의 생각이었냐면 느헤미야의 생각이었죠. 근데 사실 그것은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특권이었어요. 포로기에 있다가 돌아온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인들이 피폐하게 사는 것과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파송을 온 느헤미야의 삶은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마땅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고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마땅히 누릴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전의 총독들은 예루살렘 지역의 땅을 사서 쉽게 말하면 부동산 투기한 거죠. 그래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는 거죠. 12년 동안. 그리고 12년 동안 철저하게 자기 사비를 들여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오고 있었던 거죠.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부역이 중하였다. 내가 저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없다. 무엇이 달랐느냐? 이전의 총독들과 느헤미야가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이전의 총독들은 내가 당연히 이거 요구할 수 있고 당연히 누릴 수 있고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안 하면 손해지. 이렇게 보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가 이것을 요구하면 저들이 더 힘들어지는데 내가 이것을 받으면 저들이 더 어려워지는데 내가 이것을 먹으면 저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눈이 다르죠. 보는 시각과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전의 총독들과 느헤미야는 같은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해석의 눈이 전혀 다른 사람이 누구였냐면 느헤미야였죠. 저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긍휼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과 생각이 충만한 느헤미야였기에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성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매일같이 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갈 때 보았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봅니다.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 사건 이전에는 그냥 다 지나쳤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나서 그날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이 안진뱅이가 달리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에게 가까이 가죠. 처음 있었던 사건이에요. 무엇이 달랐는가?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고 안진뱅이를 보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안진뱅이,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기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구나.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이후에는 그 생각이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달리 생각하고 달리 마음 먹으니까 달리 보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각과 이 관점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어렵지 않으면 돼. 나만 힘들지 않으면 돼. 나만 근심, 걱정, 염려 없으면 돼. 이게 일반적이죠. 내가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 나의 우리라는 개념을 포함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관점과 시각의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이 관점과 시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다 사비로 이걸 하잖아요. 그 12년 동안 이걸 했으면 이게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죠. 왜 그걸 내려놓을 수 있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걸 내가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걸 받지 않고 요구할 수 있는 걸 요구하지 않고 다 내게 있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믿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12년 동안 내가 내 사비로 이걸 쓸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셔. 이것이 결코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냐면 오늘 느헤미야에게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자기 것 쓰고 사람들에게 생색내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페르시아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합니다.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알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내게 이걸 허락하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낌없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으로 채워주실지 기대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사람을 바라보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진 것, 내가 섬긴 것의 양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의 태도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을 주셨는데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돈도 주시고 그리고 자리도 주시고 힘도 주셨는데 돈 때문에 자리 때문에 힘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 느헤미야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